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들어왔던 메시지와 너무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통념은 부자는 경건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인 낙타와 또 가정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구멍을 가진 바늘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하여 바늘귀를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는 1세기였고 예루살렘의 작은 문은 몇 세기가 지난 그 중세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 아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제자들은 몹시 놀랍니다.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부자가 구원받는 일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될 정도라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걸 궁금해합니다. 당시 통념으로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준에서 부자 청년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이 정도 수준이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가진 조건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든 조건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조건들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시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결국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 질문합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은 무엇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28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해야 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 받을 이러한 보상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과 같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이며 심판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가장 나중된 신분이 가장 먼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끄트머리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복된 구원의 자리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적 풍요, 높은 지위, 명성을 얻은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의 허무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부유함을 영원히 누리며 살 것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전쟁을 이긴 장군은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는 장군은 많지 않았습니다. 5,000명 이상의 적을 죽이고 큰 영토를 얻은 장군이라야 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은 황금색 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가장 앞서갑니다. 그 뒤로 수많은 군사가 따라오고 마지막에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가장 앞섰던 장군, 부자, 권력자들은 나중되고 가장 뒤에서 끌려갔던 포로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앞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상반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리스도인의 대역전승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행렬의 맨 마지막에 포로처럼 끌려갔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받는 상급은 최후의 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가장 앞에 서서 대승리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 고난이 있고 험난하여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